우리의 희망입니다. 헌차 종성 변법계 서리유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강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 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 의미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부님께 양공양을 올립니다. 양을 올리는 지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 보살 원력 거신지장 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덕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 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오나 없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제자 소원.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 위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료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오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그노드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최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담력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 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흑에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참매지나 옴 살바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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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야 사바하 사방을 찬탄하는 시동방에 물 뿌려서 청정도량 이루었고 남방에 물 뿌려서 정량함을 얻어서며 서방에 물 뿌려서 정토세계 이루었고 북방에 물 뿌려서 영원 안락 얻었도다 도량이 깨끗함을 찬탄함 온도량이 깨끗하여도록 업사오니 삼본인가 호법철용이 도량에 내리소서. 제가 이제 묘한지는 파다지녀 외우오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살피소서. 잘못을 참회하는 시에 아득한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을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진치로 생기었고 뭔가 이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저희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비나이다. 업장을 참회하는데 정명해 주시는 12분의 부처님 삼재 업장 보성장 불보강왕 체향화자재료강불 폐구 강마사 결정불 진이덕불 흥강경간소복 개삼불 보강월천명 정강불 한이상만이 보적불 무진양 성왕불 사자월불 한이장엄수왕불 제보당만이 성강불께 기합니다. 10가지 아급을 참회함 살생한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남의 물건 훔친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사음함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꽃민마랑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이간질한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나쁜 말한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탐해한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성내온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근제온을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사라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보이잔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 죄와 마음 모두 멸해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이와 같은 삼회만 진실다운 참회란에 죄를 참회하는지나 옴 살바 못다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전제보살 그 신공덕 일념으로 항상 해명 그 어떠한 어려움 침입하지 못하리니 천상이나 인간에서 복받음
부처님 같아 이여이 주던 이는 가장 큰 법이론다.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진리의 세계를 깨끗이 하는지는 옴나 옴나 몸을 수호하는 진한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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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 보살님의 미묘하신 나타내는 6자로 된 대명화 앙진한 옴마니 판매후 옴마니 판매후 옴마니 판매후 준재보살의 지는 나무 사다남 삼망 삼모따 구치남 탄야타 옴자레 준재사바하 부림나무 사다남 삼야 삼모따 구치남 탄야타 옴자레 사바하 부림나무 사다남 삼야 삼모따 구치남 단야타 옴 자레조레 준재사바 구림 준재지는 애우며 깨달음으로 나오니 정예를 속히 밝혀 모든 공덕 이루고 거룩한 복 크게 펴서 모든 중생 건지오리 부처님께 10가지를 발언합니다. 지옥아기 축생 세계 여의 욕기원입니다. 탐냄 성냄 어리석 빨리 끊기 원입니다. 불법성 삼보 모시기가 원입니다. 부지런히 계율 선정 지혜 닦기 원입니다. 한결같이 부처님 법 원입니다.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기가 원입니다.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나기 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 뵙기 원입니다. 괴로움 곳곳마다 원입니다. 한량없는 모든 중생 제도하기 원입니다. 4가지 원을 세워 부처님께 바칩니다. 한량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번뇌 명천 끝없지만 남김없이 끊으리다. 한량없는 모든 남김없이 배우리다. 부처님 법 드높지만 남김없이 이루리다.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내 마음속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내 마음속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내 마음속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이제 모든 발은 마치오며 거룩한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큰 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려 주련하시며 평등하게 법비 내려 저마다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부처님, 여기 금일 정회사 일요법회를 맞이하여 법부들이 모두 삼보님의 존귀하심을 찬탄하고 참되고 슬기롭게 살기를 발언하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가 보살도 닦는 가운데 어느 곳 어느 때나 부처님의 자비 위실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간에 큰 복받으신 관세음 보살님,
원하옵나니 저희 법우들 신심은 더욱 날로 강건하여지고 간해가 화평하고 사업이 순창하고 코로나로 직장이 불안정한 법우들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 공부하는 법우들 무난히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병약한 법우들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시어 가슴 속에 불성 공덕이 밝게 빛나 만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함께하여 머물고 행하는 곳에 기쁨의 구름이 이어져서 많은 사람을 정법으로 인도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불자의 선망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동자수자 영가님들과 법당 내 모신 영가님, 코로나 역병으로 크고 작은 총기 사고와 수재, 풍재,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가 한자제 보살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은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시시 공공적시 색서사인체 역부여 시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지고 건정모생모수사행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 성량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거진말로 무지양 무더이 무소득고 불이설라의 반야 바라밀 후시무가에 무가에고 무여감무원리 전두몽상 극양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더간옥다라 삼막삼보리 고지반야 바라밀라 시대 신조 시대 명조 시무상조 시무돈 영제일세 거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라밀라 조적살조알 가테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자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둡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2주 후면은 뭐 한국 우리
큰 명절의 하나인 추석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추석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다 하면은 굉장히 즐겁고 우리가 이제 기다려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추석 명절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객지에 살던 가족들은 자식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선물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나 부모님 용돈은 얼마만큼 드려야 할까 이런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 명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종갓집이라든지 이제 장남이 되는 집은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추석에는 이제 특별히 뭘 해야 됩니까? 이 제사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함께 며칠 보내면서 드실 수 있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이 여자들이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날이 이 추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사상 차리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불교적으로는 짚고 넘어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추석이라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석하면 이제 석 달이잖아요. 가을이 석 달 음력으로 7월, 8월, 이제 9월이 석 달이 이제 추석인데 그 가운데서 8월은 추석절, 가을의 한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가운데 중자에다가 가을 추자를 쓰잖아요. 가장 가운데 있는 가을이다 해서 중추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석날은 이제 밝은 이제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이 농경사에서 저녁에는 보름달을 보고 온 가족들이 빙계 단체로 둘러 앉아서 뭐 떡도 했잖아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유교의 문화가 조선시대의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거의 국교화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고려까지 또 조선 초기까지 대단히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불교 문화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생들은 유교를 이념으로 있는 사대부들은 불교에 못마땅했죠. 이런 불교 행사, 불교 문화를.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내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교죠. 그래서 유교는 특히 이제 불교가 추석 명절은 별로 크게 비중을 차지 않았었는데 유교가 돌아가지고 추석을 크게 격상을 시키잖아요. 큰 명절로 격상시키면서 뭘 했습니까? 사대부 집안들은 큰 제상을 차리면서 조상 제사를 거룩하게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7월 15일에 행해졌던 백중우람분절에는 제사를 전도제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절에서 행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사대부 집안에서만 조상님 입회를 모시고 거룩하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소위 말해서 고관 대작들 또 집안에 더 뼈대 있는 집들 또 부자 장자들 집은 이제 그렇게 제사를 이제 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사라는 그 한문 문기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사라. 제사를 할 때 한문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에서 제사의 제자는요, 이 제자란 말이 이 고기 육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우자를 써요. 고기가 있고 또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보일 시자를 딱 써요. 이게 고기가 보여야 돼. 고기 음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제사 사자는 보세요. 제사 사자는 이 보일 시변에다가요 뱀 사자를 딱 썼어요. 뱀 사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뱀이 이렇게 또가리를 들고 딱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기 반찬을 넣고 고기 반찬을 보이게 상을 차리고 다시 절을 하는 모습. 그래서 보일시변에 뱀사자를 썼던 거예요. 예, 뱀이 이렇게 또가리를 들고 딱 서 있으면 마치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하면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제사가 뭐냐? 죽은 영혼 앞에 음식을 차리고 정성을 표하는 효도 행위가 바로 이 제사예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요, 조상과 후손이 서로 이렇게 그 교감하고 교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유교적인 제사 유래는 중국 송나라 때 이 주자 선생이 그 집대성한 성리학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대부 집안들의 예법과 의례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자가래예요. 이 주자가래 보면은 이제 제상 차리는 것도 다 나와요. 그 잎에 앞에는 밥하고 국을 넣고 그 앞에는 이제 고기나 야채를 넣고 또 그 안에 전도 넣고 그 제일 앞에는 그 다음에 고기도 넣고 제일 앞줄은 이제 과일만 딱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상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불교를 배척하면서 유교의 유생들이 그대로 이렇게 답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초기 때까지는 불교 의식들이 그런 대로 유지되다가 성종 때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전혀 절에서 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법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유교들은 뭐를 했습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또 신진 사대부들은 또 자기 집안의 뼈대 우리의 가문을 또 과시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사군이충,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부모에게 이제 효도하는 이제 이런 유교적인 이 성리학을 막 주창하면서 조상을 숭배하고 효도를 강조하는 문화가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신분제를 딱 실시하잖아요. 신분제, 양반과 상놈,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신분제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는 이 하층민들은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서 상층민들만, 상류층만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입신양명을 해야 돼. 벼슬을 얻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노예들, 노비들,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도 복잡해지잖아요. 제사상이 아주 복잡해. 중국에서 만든 주자 선생이 만든 주자가래보다는 제사상이 더 늘어나가지고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거예요. 물론 그 양반집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종들이나 노비들은 끝나고 나면 이제 한바탕 크게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눠서 먹었죠. 그날은 잘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편 고생도스러웠지만은 그 하층민 노비들에게서는 또 제사가 또 기다려지는 거야. 그날 잘 먹는 날이니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요, 이 제사 문화가 돌아가지고 음식을 누가 준비한 줄 아십니까?
음식은요 남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녀자들은 뒤에서 조금 준비를 하면은 남자들이 더 깨끗이 씻고 또 진설도요 남자들이 다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절하고 또 나중에 그것도 조상님 모시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여자들은 감히 그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제단상에. 그래서 남자들만 또 남자 종들만 날라서 이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뒤에서 조금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들은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제상은 이제 그 여자들이 차리는 일들이 돼가지고 굉장히 일이 많았는데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했었죠. 실제로 이 조선 사회는 왜 그랬냐면은 이 결혼 사회가요 이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이 처가살이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을 다시 말해서 며느리를 집에서 별로 일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조혼 풍습이 일어나가지고 그 양반집 교수들 데려올 때 보면은 10살, 12살, 13살짜리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이요. 전부 조선 중기까지는 전부 이 처가살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와요. 남자가 처갓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딸을 갖다 10살짜리, 12살짜리를 저 시집으로 보내면 적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린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튼튼한 남자가 처갓집으로 와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이 있잖아요. 남자애는 머슴이라고 하잖아요. 이 머슴애야 그러잖아요. 어느 지방 사투리에 가면. 또 여자를 야 이 지지배야 기집애야 이런 말을 쓰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편이라는 사람은 처가에 살면서 머슴처럼 산 거예요. 일하고. 그러니까 머슴이라는 거야. 그리고 부인은 뭐예요? 지집, 자기 집에 사는 제집애라 이거예요. 제집애. 제집애야. 그러니까 계집애라 이렇게 별이 좀 변한 거죠. 이 정도로 조선 중기까지는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들이 제사상을 더 많이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또 유교 남존여비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조선 말기에 고종 때 이 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노비제도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1894년 갑오공장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막 주인이 너무너무 행포하니까 주인을 막 종들이 막 나와서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노비제도가 없어져서 1894년에 드디어 이제 노비제도가 없어지면서 뭐가 됐습니까? 동시에 제사 문화가 엄청나게 이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노비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남의 집 조상 제사만 지내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일했는데 아이고 나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을 들여야 되겠다. 공을 들여서 내가 우리 후손이 잘 된다는데 우리 주인집 양반은 저렇게 조상님에게 제사날 정성을 들여서 잘 사나 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의 집 밑에서 종살이 하던 머슴들도 이제 해방이 되니까 자기 집에서 거창하게 막 어떻게 해서라도 뭐 먹을 거 줄여가면서라도 제사상을 이제 상다리 부러지게 이 차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도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신분이 다 해결이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이제 제사 문화가 엄청나게 성행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조선 중기에 시작된 이 장남 상속권 이 우선권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요 30년밖에 안 됐어요. 폐지된 지가. 1990년에 장남 상속권 우선주의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1990년 이전에는 장남은요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3분의 2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가졌어. 왜냐하면은 장남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법 폐지가 30년 전에 한국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한 500년 동안 유교 잔재의식이 굉장히 깊숙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폐단들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오늘날 이 명절 추석이 되면은 이제 제사상 차린이라고 그 여자들이 이제 시댁에 가서 일꾼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과거에 추석 명절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추석이 이제 부담스러운 날이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디 해외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추석 명절 3일간 벌어지면 이런 날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불교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렇게 회양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교를 만든 나라, 이 공자님의 나라, 공자의 나라, 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그러면 지금 뭐 제사를 거창하게 지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중국은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중국은 1996년에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공산당 정권이. 그래서 각 가정에서 모든 제사를 지내지 말도록 해버려요. 법령으로 제정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네. 그럼 추석날 뭐 하냐? 추석날 그냥 송편 빚어서 먹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제를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갔어요. 예, 과거로. 그럼 이제 대만은 어때요? 대만도 역시 이제 대만은 뭐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불교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사찰에서 영가님 전도하고 매년 조상님 부모님 돌아가신 영가 제사를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모든 제사들은 물론 가정에서 아주 대만도 작은 부족이 있는 산골 마을들이 있어요. 가보면은 이제 그런 데는 뭐 절도 멀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는 산악지대가 많아요. 대만이 엄청나게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대만이 고산지대가 많은데 그런 데 지역 가보니까 그런 데는 절도 없고 멀어요. 그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이나 가정에서 부모님 제사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상 차리고 절하면서 기도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제사가 당연히 절에서 다 못하죠. 일본은 장례 문화, 제사 문화는 전부 불교 소산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큰 절들은 반드시 지하에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골들이 또 분묘들이 전부 절 주변에 절 도량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제사는 절에 가서 모시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별로 이제 불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간단히 입에 모시고 차 한 잔 올려놓고 그 오봉에다가 이렇게 모찌하고 또 몇 가지 음식 올려놓고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 불교국은 아예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일이 없죠. 동남아는 무조건 부모님 조상 기일이 다가오면은 스님을 모셔옵니다. 스님을 모셔와서 스님에게 이렇게 오늘 아버지 제사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다나를 베푸는 날이에요. 공양을 베풀어요. 그러면 스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상에 왕생극락하시도록 연부를 쫙 하시죠. 끝나고 나면 이제 간단한 점심 공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에게 보시금과 간단한 생활용품을 드리죠.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은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도 현재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유난히 지금
유교 국가가 아닌데도 우리 한국 국민 전체의 유교인이 몇 프로나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게 우리가 좀 반성할 점이 많아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더 반성할 점이 많죠. 불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교적으로 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불교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이 탐진치 삼독으로 찌든 몸과 입과 마음을 정화해서 지혜로운 이런 정도의 삶을 추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유교식 재래 문화를 우리들이 탈피하고 정말로 의식 있고 지혜로운 정도 있는 불교 제사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